전도사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자신의 때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은 7년 6개월간 대단히 수고하여 이 심히 아름다운 성전, 즉 여호와의 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완공된 후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가 얼마나 뿌듯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렇게나 멋진 성전을 건축하였다. 나의 위대함을 기록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여 이 성전을 세웠을지라도 밤새 경성하여서 이를 지켰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무언가를 열심히 세우고 그 세운 것을 지키며 그로 인해 얻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또 꿈, 학업,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속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으며 또 바르게 세웠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적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을 한번 잘 세우면 끝입니까? 그 성적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수고의 떡인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무언가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세운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애써서 세우는 등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높게 세우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여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은 그것은 인본주의, 즉 사람 중심으로 세운 것이기에 결국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세워도 그 끝이 지옥 형벌이라면 그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높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허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여러 날 먹을 양식을 쌓았지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서 다 허사가 되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무언가를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인생이 헛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이나 핍박 속에서도 안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은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잠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잠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또는 이 나라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풍랑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다 라는 고백을 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연히 바라며 약속의 말씀과 대속의 은혜에 의거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솔로몬은 평안히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다음 날 헤롯 왕에게 처형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는 강인한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심지어 문 밖에는 파수꾼 여러 명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광채를 비추는 주의 사자가 그를 도우러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지 않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강하게 쳐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구출하였다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옆에 군사와 손에는 쇠사슬 그리고 옥문에는 여러 명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믿음 앞에서 일순간에 허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깨우던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잠을 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옥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만 잤을까요?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 같이 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는 평안히 잠을 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어떤 성적인 타락, 거짓 선동 등으로 이 풍전등화와 같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옥문을 여심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나라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무언가를 세우고 경성하여 지키는 바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 인본주의의 인생은 허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 신본주의에 가치 있는 수고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죽은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헛된 연기 같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 신본주의의 성경적인 가치가 정치, 사회, 경제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며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